아모스는 7장에서 그리고 7장, 8장, 9장에서 5가지 환상의 말씀을 봅니다. 메뚜기 환상과 그리고 불의 환상과 다림줄 환상과 또 8장에서는 여름 과실 환상과 또 오늘 보시면 마지막에 이 아모스가 본 것이 무엇인가 1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여 그것을 부서지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전을 부서라는 것이죠. 기둥머리와 성전 문지방을 쳐서 부서지게 하여서 그것을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파괴하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이 성전을 파괴하여서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드려지는 이러한 모든 예배가 거짓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웠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왜 버렸느냐? 자기 자신의 그러한 편리와 이익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의 이런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자기 임의로 성전을 세웁니다. 자기 임의로 단과 베들의 제단을 세워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죠. 자기 임의로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성전을 섬기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그렇게 섬겨라 그렇게 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기의 정치적 입장과 자기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임의로 성전을 만들고 자기 임의로 제사장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것을 강요하는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북이스라엘의 이 성전을 쳐서 무너뜨리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그 거짓된 예배를 통하여서 마음이 아팠으면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이 이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죽지 않으려고 온 세계로 도망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2절 말씀에 보면 서울로 들어가더라도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잡을 것이다. 3절 말씀에 보시면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찾아내고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에게 명령하여 물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숨을 곳도 없고 도망할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으셔서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죄악을 행할 때 이방인처럼 똑같이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든지 언약의 백성이든지 상관없이 그의 죄에 합당한 그런 벌을 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가운데에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완전히 멸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남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파멸시키지 않습니다. 아수르에 잡혀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서 다시 불러서 사용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채질한다. 채질하여서 알갱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채질을 하게 되면 쭉정이와 이 알갱이가 구별되지 않습니까?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갱이는 남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알갱이를 남겨두시겠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 알갱이는 남겨두겠다. 이게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나 예레미야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남은 자를 두시겠다, 남겨두시겠다,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겠다. 줄기를 자르고 가지를 자르더라도 그 뿌리, 그루터기는 하나님께서 남겨주시겠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본심이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이러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멸할 수밖에 없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본 마음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 9장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나는가? 어떤 메시지로 끝나는가? 하나님께서 심판 후에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이 회복의 메시지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을 끝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십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예적같이 일으켜 세우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의 왕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 다윗의 왕조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본래 이스라엘에 속했던 모든 나라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것이죠. 이 에돔은 에서의 자손 아닙니까? 이 에돔뿐만 아니라 모압과 암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루스의 자손이죠. 이처럼 본래 이 이스라엘에 속하였던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13절에서 1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풍요를 허락해 주시겠다. 포도주를 마시며 열매를 먹게 하겠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15절 말씀에서 보시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다시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약속의 땅에서 그들은 평화롭게 영원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특징이 공의 하나님이에요. 잘못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간고할 수 없습니다. 눈 감아 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죄를 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공의를 베푸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남은 자를 두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루터기를 남겨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본심인 이처럼 그들을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궁극적으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징계를 하시는 이유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시면 사생자는 징계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들을 채찍질하지 않습니다. 때리지 않습니다. 돌아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모스의 이 말씀을 보면 처음 1장, 2장도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를 말씀하고 나서 가운데는 그 북이스라엘의 죄악들을 하나하나씩 지적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마칠 때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런 회복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은 너무나도 좌쪽으로 치우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에게 날마다 징계만 하신 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야박하게 구시는 하나님이시야. 너무나도 엄격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상을 가지고 있으면 올바른 여러분 신앙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준 것처럼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세우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정말 날마다 좋은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